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과 소망. 고린도후서 1장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설교의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4월의 세 번째 주일, 다음 주일에는 우리 시찰체육대회가 있어서 찬양 예배 없는데 여러분 편하게 그렇게 복장해 오셔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정신 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쓴 책 중에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한테 그게 2권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 공부할 때도 읽었고 가끔 설교에도 인용하고 제가 부흥회 가서도 이 에릭 프롬에 대한 부분을 내면을 다룰 때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에릭 프롬은 인간은 좀 폭력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선한 것 같아도 다 선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폭력 중에서도 어떤 폭력이 있냐면 반동적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동적 폭력. 이 반동적 폭력이라는 것은 어떤 폭력이냐면 소망에 대한 욕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좌절됐기 때문에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욕구 불만인데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했던 그런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그건 인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똑같이 그런 폭력이 나타나는 거고 어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똑같이 그런 폭력이 나타나고 어른도 그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예외는 없죠. 그러면은 욕구 불만이기 때문에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욕구 불만의 결과로 오는 것이 뭐냐면요, 내 안에 질투가 심하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 질투를 누가 얼마만큼 더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질투를 가지면 다른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우호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적대감을 가질 때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누구나 만화일 거라는 거. 성경에 가보면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창세기에 가인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가인이 자기 동생인 사랑받는 아벨을 보면서 질투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여요. 살인해요. 꿈의 사람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그의 형들이 동생에게 질투를 해서 결국은 이 동생을 팔아먹게 되고, 물론 그렇게 팔게 되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요셉을 오랫동안 고생한 가운데 30세가 되어졌을 때 애굽에 총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지만 인간의 손길은 뭐였냐? 질투였다는 거예요. 질투. 교인들끼리도 지도자들은 위에 우리가 무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 훨씬 더 섬김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만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작년이죠, 여러분.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 현황 보고서를 보면 여러분 정신질환자 수가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수가 약 282만 8,076명. 여기에는 치매를 앓는 어른들이나 이런 숫자는 제외된 숫자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좀 편한 얘기로 하면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282만 명, 283만 명이 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공격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여러분 무슨 황산을 뿌려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망쳐놓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애꿎은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사진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삶을 이렇게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늘상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보고가 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283만 명 중에 여러분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울증이 참 무서운 건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계속 그냥 한결같이 우울해서 그러는데, 조울증은 막 우울했다가 막 갑자기 좋았다가 막 올라갔다가 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곡으로, 본인도 미치지만 이 사람은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죠. 그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107만 5,966명이라는 게 가장 많아요. 정신질환 환자 중에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웃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대화해요. 그런데 매우 본인은 우울한 거예요. 계대 가서 그래서 상담학을 하겠다고 계대 갔는데 상담이라는 게 결국은 크게 별거 없더라고요. 결국은 복음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지. 물론 상담 기법도 중요하고 상담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석사 과정은 별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이제 박사 과정들은 다른 과정들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도 공부에 있을 때를 좀 잠깐 이렇게 뒤돌아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사람은 3분법으로 말씀드리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2분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영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문제를,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마음의 병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이고,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불안 증세를 가지는 거고, 대표적인 것이 강박이고 조울이고, 다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어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과 동역자인 디모데가 등장을 하고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다. 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역의 정당성을 변호를 해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100%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살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 100%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100% 사랑을 주고 100%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아주 그 가까운 지인들, 피부치들, 아니 나하고 피를 나누지는 않았어도 나하고 아주 관계가 깊은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아픔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정당성을 그렇게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상황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팎에 오해들이 많이 있었고, 그를 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자칭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를 도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우리가 전서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의 사도직, 더 나아가서는 그에 따른 고난, 사도 바울이 이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 고난받은 그에 따른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 고난만 받으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풀리지 않고, 어떤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어느 순간 무엇이 뻥 뚫리지 않으면 인간은 항상 여러분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받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개인의 삶에 또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그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고난만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늘 칭찬만 듣는 그런 위로만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것.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더 깨닫게 되어지고 어떤 때는 깊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넓은 그러한 사랑이 줄 수 없는 위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 본문의 핵심을 보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고난과 위로의 상관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고난이 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오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상관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고 그로 말미암는 위로를 나누는 사명자. 항상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량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의 굳건한 신앙 고백, 생명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4월이 되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도 꼭 구경하러 가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죠.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다라는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많은 사람들은 즐기며 누리며 사는 것이 더더군다나 육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죠. 여러분, 내가 겪은 고난을 리스트로 한번 적어본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수없는 고난이 있고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고난을 겪는 거예요. 질병이 있습니다.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때는 여러분 갈등을 빚고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꼭 교회를 나와야 될 것인가 라는 갈등 속에 얼마든지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고난을 그렇게 오늘 설명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의 신학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는 위로는 단지 위로 자체로 끝나지 않는 거다. 우리는 내가 치유받고 내 문제 해결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는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는 단지 위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받은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위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위로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위로를 나누는 삶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위로의 근원이 어디냐. 많은 사람들은 돈의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 없이 여러분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성경은 돈을 다스리면서 살라고 했죠. 정확하게 돈을 써야 될 때 써야 되고 정확하게 돈을 아껴야 될 때 아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은
돈을 다스리는 것보다는 돈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비참한 거예요. 어느 때보다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의 다스림을 당하니까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주신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위로의 근원이 어디 있냐?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 있든지 어려움 속에 있든지 위로의 근원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3절에서 여러분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가 뭐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기 하나님, 헬라어로는 데오스라고 하죠. 절대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창조주, 구속주, 총통치자로 그렇게 계시를 해요. 여기서 하나님 데오스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과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그 하나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럴 때 저도 다음 달에 여러분 강화도 갈 생각을 하니까 친구들이 또 강화도에서 뭐 잡고 뭐 바다에 가서 뭐 한 거 그런 거 사진 올려드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뭐를 많이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잡고 뭐 하고 바닷가에 가서 그러는 것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시고 유일하게 남아서 90세가 되신 아버지가 홀로 계시다가 그 아버지를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는다라는 거.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옛날의 아버지들은 굉장히 여러분 가부장적이고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그렇게 저에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 그 아버지가 아무리 저에게 강하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는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죠. 그 아버지의 정감, 친근한 본이 보살핌의 표현인데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의 돌봄과 아버지의 자비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거기 자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비로우신 고대 헬라어 어근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자비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다. 또 그러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 위안, 격려, 중보, 권면을 뜻하는 다중적인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공동체적인 위로, 사역적인 위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날 열심히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렇게까지 주의 일을 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꼭 이렇게까지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 어떤 때는 공동체에게 위로를 주고 어떤 때는 사역자에게 위로를 줄 때. 이번 주간은 제가 여러분 금요일 날도 흥에 갔어요. 사실 묘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이 명예욕을 쫓아서 가는 건가 어떤 때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다가 제가 거기 왜 갔냐면 여러분 제가 국민시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지만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 그걸 제가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것도 낙하산으로 제일 싫어하는 지금까지 대외적인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맨 밑바닥부터 그냥 섬기고 그렇게 왔지 그냥 내년 내후년에 회장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낙하산으로 가게 됐어요. 제 흥회를 가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에 25던 차가 가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25던 이런 차 옛날에 제가 유일하게 대형 사고를 냈을 때 25던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갑자기 서가지고 그걸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 뭐가 와서 탕 하고 뭐가 유리창에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유리창에 돌 맞아가지고 유리창이 깨진 거예요. 심하게 안 깨졌어도.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구나 하고 그냥 여러분은 찬수입니까? 성질 나죠.
그래가지고 설악하니까 안 서요. 그래서 제가 차를 앞으로 가가지고 새도 안 서. 그리고 영천으로 싹 빠져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량 번호를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주님께 아직도 여쭙는 거예요. 주님, 이거 파출소에 여기 성님 파출소에 가지고 신고를 할까요? 아니면 말까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자기 실수에 대한 것들 중에 중요한 사실은 그거 뭡니까? 위에 덮지를 않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그렇게 줬으면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일들을 굳이 해야 되는가? 남들은 막 그런 자리에 못 와가지고 환장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떤 때는 의욕이 없고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위로하고 그때 공동체를 위로할 때 여러분 어떤 때는 교회를 위로할 때를 이렇게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도 너무 감사하고 사역에 지쳐있고 인생의 살레자리에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할 때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했지만 이때를 위해서 내가 실천을 남겨놓았다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오는 거고 다시 또 계속해서 사명을 짊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칼빈은 하나님은 위로의 근원이시며 믿습니까? 그 위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얼마 전에 천국 가시 몇 년 전에 가셨는데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개인적인 위로와 공동체적인 사역을 동시에 이것은 의미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교회 안에서 흐르는 역동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드려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 먹어야 된다. 뭘 받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어떤 때는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전적으로 위로하고 어떤 때는 물질적으로 어떤 때는 건강으로 어떤 때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 관계로 어떤 때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들로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이것을 내가 받아먹고 있느냐. 그걸 교회에 와서 못 느낀다. 그러면 여기서 뭘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냄새밖에 썩어지는 인간적인 냄새 맡으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위로가 없고 거기에서 힘이 없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오겠어요? 다시 내가 왜 내가 섬기는 교회에 예배로 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양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근원이시고 위로는 단지 감정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로 말미암는 실제적인 위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고난의 해결자이고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는 주님 손에 있다라는 거. 그 고난의 해결자이며 우리의 소망을 다시 세우는 분이 위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서 그분의 위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예배로 구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구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큰 소리로 구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신 경험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도록 교회 공동체가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남을 케어하고 남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 말씀 주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 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께 맡겨라, 이 말은 주께 던져버려라, 너의 문제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가보면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선포함으로써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로가 공동체를 향한 선포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위로의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은 병든 자와 상심한 자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로, 그 위로는 곧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났을 때마다 그것을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좀 위로해줘.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녁 식사는 그랬어요. 저녁 식사 너 밥 먹었냐 이 말이에요. 밥 먹을 거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는 어떤 때는 밥을 사주고 밥 한 끼보다도 더 깊은 함께 있음이고 기도의 손길이다. 우리가 밥 한 끼 사주는 것보다도 어떤 때는 더 그냥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고 아무 말 없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손길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하고 말씀 나눈 위로의 근원, 모든 위로의 근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4절부터 7절까지. 4절은 제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시로다. 5절 여러분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려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여러분 시작.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고난과 위로는 연속성을 가진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그 다음 선을 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위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반드시 그렇게 가입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벼랑 끝에 세워서 하나님이 다시 위로하고 축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복음의 손길을 외면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과 위로는 연속성을 가진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모든 환난을 얘기해요. 고난의 다양성과 강도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위로하다. 여기는 단순한 위문을 넘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위로가 대체로 하나님의 행동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런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뭘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단지 우리를 달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땡큐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그 위로를 도구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 현대도 수없이 다른 상처 속에 헤매고 있는 다른 이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위로받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위로를 낳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고난이 위로를 낳고 위로가 더 큰 위로로 흘러가는 선순환을 이루는 거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구체적으로 돕는, 그 사람을 방문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물질적인 실질적인 도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모더니즘 시대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속에서는 그 인간의 그 잘못된 그런 심령 속에서는 결코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 없다라는 것.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 주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사야 61장 2절 3절 여호와의 종이여 그들에게 환을 주시며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능력의 도를 따라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신 자의 약속들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나니. 욥은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죠. 그래서 갑절에 은혜를 더 받게 되어지는데, 이는 고난이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모델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가보면 바울의 고난과 위로가 나오는데, 바울 자신이 여러 차례 박해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게 당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바뀌게 되어져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위로는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 고난이 왔다면 반드시 그 다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8절, 9절, 10절, 11절까지인데 8절 제가 형제들아 우리가 이사야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여러분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제가 설교의 제목을 위로의 하나님과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절망 속에는 반드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소망이 감춰져 있구나. 생명의 소망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희망을 버렸으나, 인간은 소망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다시 건지셔서 인간에게 그 소망을 연속적으로 이어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8절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생명의 소명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적인 낙담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극한 상황.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내 생명을 이제 자살함으로 이제 끝내야 되겠다. 10절 말씀에 보면 건지다, 구원하다, 건지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는 구체적인 역사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이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죽어져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 거예요. 그 없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있다고, ING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믿을 자신이 있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아까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드렸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바울의 절망이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며 이때 하나님께 의존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언제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것이냐? 고난 중에 있을 때. 뭘 잘 되고 그럴 때 인간은 그렇게 감사도 잘 모르고 그 감사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최후의 절망에 처할 때 하나님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국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의 순간에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의 중복 기도와 성경의 약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극복한 경험을 통해 다른 절망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반드시 증거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죠.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은 같이 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말씀을 여러분 정리할게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고난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고난을 만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로의 근원이 되시고 그 위로를 통해 우리를 다른 이들을 섬기는 도구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서로 위로하고 세워져가는 우리 국민 갈릴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믿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이웃에게 다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